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목장숙 우리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잘 마쳤고,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컨디션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빌립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또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게 된 이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죠. 근데 전도 여행이라는 말이 좀 옳지가 않아요. 여행은 우리가 설레임이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설레임은 있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의 설레임과 더불어 사도 바울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의 매도 맞죠. 또 성에서 던짐을 받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죠.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두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여정을 여행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여행이었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설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거리만 해도 17,0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부터 서울,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00km니까 왕복으로 약 43번 다닌 거리였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은 전도 여행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죠. 환상을 보던 중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환상 중에 나오게 돼요.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죠.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유럽 지역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옮기게 된 발걸음의 첫 번째 지역,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땅이요, 그 당시에 작은 로마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받은 특권과 또 여러분 혜택이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식민 도시였어요. 로마로부터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던 식민 도시였지만 로마로부터 받았던 풍요로움과 혜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성경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든지 또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처음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차갑대요. 마음은 안 그렇대요. 마음은 안 그런데 표정이나 어떠한 그런 행동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차갑대요. 근데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서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거나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일수록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대략적으로 한 1000번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외세로부터 1000번의 침략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간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한 1000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대요. 침입을 받았대요. 공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라를 지켜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지만 사랑은 누구보다도 많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아서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런데 사람은 진국이에요. 빌립보 지역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세월을 살았잖아요. 나라 없이 세월을 살고 많은 나라에 피난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표정이 딱딱해요. 또 언어가 거칠어요. 또 살기등등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정서가요, 대체적으로 냉수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썼던 글이나 미술 작품들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냉소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본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좀 이런 말이 있대요.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다시 우리 그 말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표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따뜻함이어야 한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뭔 보여줄 수 있어요? 따뜻함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함.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9장 1장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몰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봐도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떠한 표정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게 돼요. 그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인데, 이 빌립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또 한 가지, 따뜻해요. 사도 바울의 표정이 살기가 등등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 살기가 등등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을 펼쳐보니까 따뜻해요. 기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6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원래 지역은 유럽이 아니었죠.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을 갖고 아시아 지역은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게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왜 유럽 지역에 바울을 보냈느냐? 하나님 뜻대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바울도 가기 싫었겠죠.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리고 유럽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을 들였던 땅이 빌립보 땅이 아니고
이 첫 번째 성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럽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첫 번째, 이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으뜸이었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법에 남자의 10명만 모이면,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그 땅에 처소를,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유대인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땅에는 유대인들의 남자가 10명이 없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주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땅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처소를 찾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립보라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쁨, 기쁘다, 따뜻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의 표현은 여기 한 95%가 여성분들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옥감장수 루디아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여성을 통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고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뭐가 많아요? 집에서 남편보다 엄마들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잖아요. 수다스럽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엔 제가 말이 많아요. 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등록하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교회를 많이 등록하게 되니까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말에 의해서 실수가 벌어지게 돼요. 실수가 벌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여성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유럽의 교회였지만 여성들이 교회로 많이 등록하게 되니까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생기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유럽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을 왜 썼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고요. 순두개.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여성들을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여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성들의 파워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파워가 가장 셌냐면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여성교회 회장이 가장 파워가 셌어요. 그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누디아가 두아디아라는 도시에서 이 빌립보를 지역으로 왜 왔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두아디아는 어떤 도시였냐면 패션의 도시였어요. 옷을 만드는 공장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옷을 만들어 이어매고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옷을 팔기 위해서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루디아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는요, 우리처럼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한기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면 이한기 집사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요, 우리들처럼 뭐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이면 또 다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다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 안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만수 교회, 만수 동안에 뭐 만수 제일교회, 또 만수 중앙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만수 동안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름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만수 교회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교회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루디아가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야지? 아니에요. 이끌려서 옷을 팔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 왔지만, 지역으로 왔지만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루디아는요 꿈에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자 무엇을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겠다라는 결심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어떠한 운명론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틀린지 이것보다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죄 짓는 것 말고, 죄 짓는 것 말고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갈까, 이 대학을 가면 실패할까, 그거 없어요. 관악산 밑에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내가 가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은 실패가 없는 거죠. 오늘 루디아가 그런 면에서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옷은 팔지 못했지만, 수많은 옷은 팔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순간적인 갈등에 있으십니까? 결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녹록지 못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두려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죄지는 것 아니라면.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어요. 나는 사도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사도권의 10위권이 붙을 교회에게는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에는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사도라는 말을 썼죠.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10위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수련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성경이 조금 재미있어져요. 아, 여기는 사도를 썼구나. 아, 여기는 사도권의 10위권이 있었던 교회였구나. 아, 여기는 사도라는 말이 없네. 아, 여기는 유대인들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권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에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둘로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아요.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면 따라해 볼까요? 노예. 노예라는 표현이 맞아요. 종과 노예는 뭔가 달라요. 느낌 자체가. 그죠? 자, 여러분 이 당시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사람을 등급 표현했어요. 우리가 돼지를 잡을 때 아, 얘는 1등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등급이 뭐가 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그럼 노예는 몇 등급일까요? 10등급이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취급하지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노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10등급이다. 노예다. 나는 둘로스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웠다. 나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다. 이거 표현해요. 여러분 가말리아의 문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가말리아의 문화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적절치는 않은데 여러분 이해하고 드세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하버드? 예, 옥스퍼드? 아무나 들어가요? 저도 못 들어가요. 아니 뭐 지금부터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아니 저만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시잖아요. 가말리아가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나와요? 가말리아 문화세 출신이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브레인이었다고 똑똑했다고요. 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다 필요 없다. 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다. 하나님의 종 아모스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는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정말 제 안에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표현을 보니까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다. 그 종이었던 내가 말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면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을 디모데가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성도님들은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른 곳에 부름이 있으면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나 성도님들은 뭐예요?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성도고, 그리고 그 뒤에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누가 주축이 됐어요? 여성들이 주축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볼게요. 자, 4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가 누구냐면 제1 여성교회 회장이었고요. 순두개가 누구였냐면 제2 여성교회 회장이었어요. 그 여성교회 회장이 이권 다툼으로 교회에서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앉아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쁜데 교회가 분열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쓰게 된 거예요?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희에게 권면한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누구야? 예수로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 예수로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나도 종이고 너희도 종인데 뭘 잘났다고 싸우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요. 여성들의 예민한, 여성들의 감성적인 충돌 때문에 생겼던 교회의 분열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남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죄송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 다음으로 지도자의 이름을 쓴 거예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 두 단어에도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적인 평강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강같은 평화가 임하길 원한다면 내가 강같은 마음이 평화가 임해야지,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분들에게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겠죠. 바닥이 났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할렐루야.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인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막혀 있지 않아야 건강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해야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있거나
어떤 마음에 불편이 있으면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부터 나올 때 가정에서의 남편과의 불화나 또 자녀들과의 불화나 마음의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세수하고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은혜는 언제 쏟는 거예요? 남편 깨우다 쏟는 거예요. 자식들 깨우다 야 인마 일어나 인마 시간 됐어 인마. 그러다가 은혜가 쏟잖아요. 그죠? 아우 참자 하다 은혜가 쏟아내. 여러분 집에서부터 나올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에서부터 마음을 다 잡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잠시 밀어준 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뭐가 흘러나와요? 평강이 흘러나오게 돼요.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아이 뭐 이쯤 해도 되지 뭐 넉넉함이 생겨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표지는 뭐예요? 따뜻함이어야 돼요. 따뜻함. 냉소함이 아니고 냉정함이 아니고 뭐예요? 따뜻함이어야 돼요. 아유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권사님 따뜻해요. 권사님 표정만 보니까 따뜻해요. 아유 목사님 표정 보니까 눈이 찢어서 그런지 차갑네요. 막.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따뜻함이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 문을 들어온 순간부터 아유 권사님 만나니까 따뜻해지네요. 목사님 만나니까 따뜻해요. 아우 장로님들 만나니까 따뜻해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박자 꼭 잊지 마세요. 믿음, 은혜, 그 다음 평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은혜, 평강. 이 3박자. 네, 3박자. 이 3박자를 고루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평강을